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고요. 오늘 사도 요한 자신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그 노환으로 그러니까 자연사한 유일한 사람이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나이가 이제 꽤 든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가 보통 AD 90년에서 95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예수님보다 어렸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뭐 20대, 뭐 10대 후반 이렇게 했을 거라고 계산을 해봐도 대략 계산해봐도 지금 나이가 80 이상은 됐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70대 후반, 80대 뭐 이 정도 되는 그 당시로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셨던 거죠. 그럼에도 이 자신을 나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야, 감독이야 이런 얘기로 소개한 게 아니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넘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시겠어요? 나는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나는 이만큼 학위가 있는 사람 이렇게 자랑하시겠어요? 아니면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자면 환난이 있고요. 예수님을 전하자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환난을 당하게 되고 또 인내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자신이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모섬은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한 70-80km 떨어진 이 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무인도는 아니고 거기에 뭐 학교도 있고 신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유배 당해서 지금 있는 건데 이 유배의 상태가 완전한 구금인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된 상태인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자신이 목회하고 또 자신의 형제들이 있었던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었고 그 반모섬은 원래 유배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유배지였던 반모섬에 있으면서 어느 날인데 이 어느 날이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이걸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주의 날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음성이 들려서
음성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네가 지금 보는 것을 7개의 교회에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까지 7교회의 교회는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거리적으로 혹은 교통편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쭉 도로를 따라 길을 따라 다니는 길까지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이 7교회에 지금 요한이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기록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7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했으니까 너무 궁금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했지? 궁금해서 그거를 뒤돌아 보니까 13절에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7 금촛대를 보았대요.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 뒤에 7 금촛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7 금촛대는 뭘 상징하느냐?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좋아요. 7 금촛대의 7 촛대는 뭘 가르친다고요? 지금 7교회를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7교회는 아까 이야기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써서 전달하는 것. 그게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는가? 그 얘기를 누가 했는가가 나오는 게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도 요한도 많이 만나고 잘 알지만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시는 모습들은 이 사도 요한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촛대 사이에 7개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지금 가장 정결한 대제사장의 옷을 그 옷과 같은 것들을 입고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가 옷 입은 것들이나 행동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글로 표현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저의 모습을 완전하게 다 묘사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조차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신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정결한가,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엄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이후에 보면요. 머리와 털은 이러이렇고, 눈은 이러이렇고, 발은 이렇고, 손은 이렇고, 입은 이렇고, 얼굴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설명하는 내용,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결한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엄 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영광 가운데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계시의 내용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이 일곱 교회로부터 일곱 교회에게로 간다라는 것,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내일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내일부터 나오는 내용은 일곱 교회에 전해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일 거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권위와 위엄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건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성경 말씀이든 뭐 설교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위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이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세례 요한이 받은 것들을 부정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말씀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적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 읽는 우리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오늘 이 요한의 말처럼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이 말씀이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오늘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교회가 되거라. 이런 성도가 되거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실 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 읽어지는 말씀, 묵상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며 그 영광과 권능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도 영광 중에 위엄과 권능 중에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듣고 기뻐하며 따르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글로 남겨서 보냈던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